부땅 사라나가 자미 담망 사라나가 자미 상강 사라나가 자미 두띠암빛 우땅 사라나가 자미 담망 사라나가 자미 상강 사라나가 자미 따띠암빛 우땅 사라나가 자미 담망 사라나가 자미 상강 사라나가 자미. 빨리어로 남방 쪽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띠사나란을 함께 했습니다. 귀울 양족전 귀법 역전 귀승 중중전. 네, 한문으로 된 삼기인데요. 한글로 또 하겠습니다. 거룩한 무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나라를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자고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부처님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마음을 닦아야죠. 부처님도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마음이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교의 가장 유명한 말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입니다. 한자 말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보통 저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인드 메이크 에브리싱,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로서 뭔가를 창출하고 물론 말의 모양인 글로도 그리고 그것들의 화려한 그림으로도 하지만 말로서 모든 것을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서 그것을 실천하고 결과를 맺게 되죠. 물론 말과 행동이 반드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법문을 할 때도 물론 자료를 봐가면서 하지만 제 평생 읽었던 경문들 그리고 다른 책들 그리고 제가 닦았던 수행의 과정이 녹아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은 바로 저와 함께 눈과 귀를 함께하고 표정을 함께하면서 이런 법문을 하고 듣고 할 수가 없어서 그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만나서 그 일거수일투족의 그런 표정까지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연령과 학력과 하는 일 등을 살펴서 이야기해야 그런 수준들이 잘 맞고 거기에 맞춰서 법문을 하게 되면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의 일체라는 것에 대한 뜻을 우리 부처님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체는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지각기관인 마음, 그리고 그 감각과 지각기관의 대상인 모양, 이거 색이라고 하는데요. 소리, 성이라고 하고, 냄새, 향, 그리고 맛, 미, 그 다음에 감촉, 촉감, 부딪힘, 촉, 그리고 마음의 지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인도말로 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귀로 듣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코로 맡는다, 냄새 맡는다고 하고 혀로 맛본다 하고 그리고 몸으로 촉감, 감촉, 부딪힘을 한다고 하지만 눈 알로만 볼 수 있습니까? 귀 구멍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까? 콧구멍으로 콧돌로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혓바닥으로만 맛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피부로만 우리가 접촉을 알 수 있습니까? 모두가 뇌과학자들은 뇌, 우리 불교가들은 심장, 토대, 물진 또는 일반적 생각으로는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신경 전달, 계통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런 자연과학적 표현도 있겠지만 전체가 육체적 작용보다는 심리적 작용인 이것을 뭉뚱그려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생각의 기관을 우리는 의근이라고도 표현하면서 마음이라고도 표현하면서 알미라고도 표현하는 심과 의와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들 복잡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우리의 교학적으로나 현재 우리의 의식구조나 현재 우리의 사회적 교육 그런 수준에 의해서는 이것이 단박에 나눠지는 그런 용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구분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이들과 합의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다들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헛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더라도 마음의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음 공부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들 또는 마음이 먼저 시작해가지고 함께하는 몸의 것들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념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념처, 네 가지 생각, 곧 염두에 둘 것,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80세에 열반에 드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9년 사시고 출가하셔서 6년 수행하시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간 설법하셨는데 마지막 해에 한 3개월이나 정도 남겨두고서 웰루아가마라고 하는 그 동네에 계셨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깊은 병에 걸려서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뭐 조금 기운을 차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부처님의 후예들은 완전한 정진력으로 병을 물리치고 가벼운 몸을 회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마지막에 탁 숨만 거두고 죽으면, 또 숨만 거두고 돌아가시면, 숨만 거두고 열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곧 죽을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곧 죽을래다 다시 일어났다가, 이것도 삶의 한 모습이고, 그 모습을 함께하면서 거기서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한편으로 수행이고 한편으로 전도 교화이고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불교의 기록에 의하면 중병을 정진력으로, 참선 힘이죠, 그것으로 물리치고 가벼운 몸을 회복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운을 차린 이야기들도 있는데 3개월 전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거기다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힘들게 편찮으시고 그런 부처님 모습을 본 부처님의 비서실장 아난다 장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난다 장로가 부처님의 동생이고 그리고 한참 어리다는 설도 있지만 동생이라도 동갑내기 동생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40년이나 더 살았다고 합니다. 120살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모셨을 때는 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너무나 훌륭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뵙고 싶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고 법문 속에서 수행 정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간절합니다. 큰 나무의 그늘이 뭐 강동 삼천리를 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큰 나무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큰 나무, 반듯한 나무 옆에 있으면 옆에 나무도 커지고 반듯해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선 수행 저도 같이 해봤고, 또 맨 처음 불교에 귀한 날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우리 북방불교의 전통에 의하면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날 밤새워 부처님처럼 참선하는 것을 저는 첫 경험으로 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제가 승려로 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군가가 부처님 대신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쭙답니다.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누구를 의지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여쭌 거죠. 사실은 뭐 그런 거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할까요? 또 유럽 지금 가스관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무기 수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미국발 달러 강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또 덧붙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웃 종교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서로 싸우기도 하는 절대자를 믿는 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저런 것들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할까요? 같은 불교 안에서도 제가 있는 태고종은 이렇고 이웃종단인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법화종, 일승종 이런 종단들은 이렇고 원불교는 이런데 또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국 불교는 이런데 남방 테라와다 불교, 북방에도 예를 들면 중국 불교, 일본 불교, 저쪽 티베트, 바주라야나 이런 불교가 있는데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나 그런 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래, follow me, 나를 따라라. 아니면 다른 사람 믿지 말고 무상법편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언제 나를 따라 했느냐? 내가 가르쳤던 법을 따라 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귀의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과 법에 귀의하고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고 너 자신과 법을 의지해라. 나를 등불로 삼지 말고 너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으며 나를 섬으로 삼지 말고 너 자신과 법을 섬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등불은 뭐고 또 섬은 뭘까요? 육지에서는 그냥 일반 육지보다 산에서는 밤에 늑대 만나고 호랑이 만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등불이 필요합니다.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한다고 하죠. 바다에 나가면 요즘 우리가 비켜나간 태풍 다행히 별 피해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리고 저쪽 허리케인이 또 온다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다에서는 섬이 굉장히 중요하죠. 섬에 정박을 하면 즉 육지에 정박을 하면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같이 비가 막 몇 달씩 오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그 날짜를 앞두고 전부 다 가재 도구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산 거의 중턱쯤 올라가면 그 아래까지가 다 강이 된 거죠. 바다처럼. 그러니까 위에는 뾰족뾰족 섬처럼 보인다. 거기를 수해를 피해서 간 피난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 난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난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그런 일들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똑같이 겪는 생로병사의 어려움. 실제로 생로병사나 사랑과 돈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쓰나미에서 나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섬이다. 육지에서는 호랑이나 늑대로부터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불이다. 불. 그래서 등불에 의지하고 섬에 의지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뒷바라고 하는 인도말을 번역하기 나름이고 그 번역은 문화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의 일체유심조란 말이 말과 행동에 앞서 생각이라고 한 것처럼 생각 자체가 자기 안에서 무조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랬던 정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행학습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선행학습 정보가 바르면 참 좋은데 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기 교육에 눈을 뜬 건 좋은데
사실은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때 정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언젠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시 교육이 중요하고 자기 스스로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의미가 나 자신을,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등불로 삼아라, 의지하라, 귀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 또 자기 법기, 자주법주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불교의 진리주의적 입장이 가장 도드라진 그런 설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법에 귀하고 자신에 귀하며 법을 등불 삼고 자신을 등불 삼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뭐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어디다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법문들이 염처경, 정법염처경, 대념처경 등의 염처경 종류들입니다. 대념처경이란 말은 빨리어로 된 니까야는 마사띠 빠따나 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몸에 있어서 몸을 따라서 보고 지내되 열심히 정념 정지를 갖추어 세간에서 욕심과 불쾌감을 제거하려 해야 한다. 느낌과 마음과 법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이렇게 경문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직접 말씀을 드려도 뭐 복잡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이 내용을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면 평생을 공부할 수도 있고 단순간에 부처님은 거의 한 달 공부해 가지고 도를 깨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눈물을 극복하게 하고 괴로움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합리적인 길을 따르게 하고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는 하나의 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길은 빨리어로는 에까야나 막고라고 얘기합니다. 비쿠 보디라고 하는 스리랑카인 미국 스님의 번역에 하면 The Only Way, The Only Wa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그 언어 뉘앙스, 언어 느낌에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 공부를 하면 다른 데로 새고 빠지고 물러나지 않는다. 다 그 목표로만 간다. 라는 것이 에까야나 막고의 본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불더라도 관역을 잘 조준하면 관역에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정도라고 하는 것인데 중도라는 것이 2분의 1 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고 목표에 이르는, 목표를 맞추는 그런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명중 또는 적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중국 불교에서는 일승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승도. 테라와다 다음에가 마야나, 야나라고 하죠. 그걸 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주라야나, 이것을 금강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이 태운다는 의미가 이제 마하야나 쪽에는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에까 야나는 일승이다. 그런데 올라가는 탈 것이다 이거죠. 내려가는 탈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여서 올라가는 것, 목표로만 향하는 것이라고 해서 선종에서는 향상일로라고 썼습니다. 향할 향, 윗상, 한일, 길로, 향상일로라는 말로 썼습니다. 빨리어 에까야나 맞고 영어로 제가 보기엔 뭐 좀 다른 번역을 찾았으면 좋겠지만 the only way. 이것은 일승도 선 본문에서는 향상일로로 번역을 하는 것인데 제 표현에 의하면 그 반드시 꼭 깨달음으로만 이르는 길, 깨달음 이외의 길로 빠지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 본래 에까야나 맞고의 뜻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몸의 생각거리, 닦을거리, 감촉의 촉감의 감각거리, 닦을거리, 생각거리, 마음의 생각거리, 닦을거리, 집중거리, 그 다음에 법의 생각거리, 닦을거리, 집중거리라는 의미가 사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는 고처자를 쓰는데 주관하는 부서다 하는 의미에서 머무를 주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주인주가 아니라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념주라고 번역을 한 경우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신념처는 몸에서 몸을 따라 관찰하되 열심히 주의 깊게 생각하여 세간의 탐심, 근심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뭐 4가지 다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어떤 것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자세히 쪼개서 보면 그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도 다 쪼개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등 110종 원소들의 유기적 결합이 이어지다가 또 분해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 더 내려가면 다 알다시피 양자 물리학적 원칙에 의해서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사념처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몸도 보면 이 정수리부터 저 발바닥 끝까지 얼마나 많은 몸의 구성 물질들이 있습니까? 그 전체를 다 샅샅이 살펴가지고 몸을 제대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이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구분을 한다면 흙처럼 그 안에서 딱딱하면서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물처럼 깨끗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축축하게도 해서 자라나게도 하고 또 썩게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불처럼 따뜻하게도 하고 그것이 모자라면 차가워져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바람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몸을 살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가늠할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 그리고 우리의 몸의 상태와 행동 또는
구성 요소, 예를 들면 아까 금방 얘기했던 지수화풍, 이것이 한자로 얘기해서 어렵습니다만은 흙 같은 성질, 물 같은 성질, 불 같은 성질, 바람 같은 성질, 성격이 아니라 성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격들이 있지요. 예.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몸에 구성 요소들이 묶여 있는 그런 피부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수념처에 관한 공부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손에는 아픔이 느껴지고 귀에는 소리가 턱거리는 소리가 느껴집니다. 또 평소에 제가 이런 경우는 아플 때 나는 소리구나 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건 좋구나, 이것은 나쁘구나, 이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중립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느끼고 살면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뚫어지게 잘 살펴보다 보면 그것 자체에 갖고 있는 자성이, 실체성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어떤 것들을 볼 때 잘게 잘라지다 보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것에 가리라는 옛날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 물질, 파라마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작은 요소 정도로 번역을 해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궁극적이란 말은 우리 불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인데 외국어인 빨리어를 쓰면서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크기들이 어떤 진료들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면 더 좀 커졌다가 적어졌다 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이거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서 아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 공부의 방법으로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이 괴롭다, 이것이 즐겁다, 이것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이렇게 보는데 느낌을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것만의 특징이 없다, 변하지 않는 특징은 없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나에게 세게 부딪혔는데 나는 다른 데 집중하느라고 그 세기를 덜 세게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약하게 부딪힌 것 같은 것이었는데 나의 피부나 나의 육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정신 상태가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운 걸 많이 겪어서 한 대 맞아도 쓰러질 만큼이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걸 많이 맞고 극복해가지고 견뎠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런 경우에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수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념처, 마음을 생각거리로 삼는데요. 우리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변화가 무쌍하죠.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우리는 묘하게도 사전에 입수한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어떤 분들의 발언, 어떤 분들의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떤 종교, 어떤 집단, 어떤 진영, 어떤 세대에 의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말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행학습과 같은 그런 주입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 내 것도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라든가, 그리고 내 것이라고 오해해서 남이 가지려고 할 때 나는 그 화냄이라든가, 그리고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우리 것인지 그것도 잘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 그거에 의해서 내가 무지몽매하다 싶을 정도로 판단력, 추리력, 분석력, 해석력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온 세상 모든 것에다가 적용하는 것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죠. 즉,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 속에 화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 헷갈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테라와다 불교 또는 초기 불교의 이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그 마음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마음의 작용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견해는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의 작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또 보면서 늘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즉 마음도 마음이라는 그 기관, 그건 의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갖는 생각은 찢다, 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거는 그 위나야, 식, 인식, 인지, 식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단어들이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알 수 있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하, 이러이러한 정보가 나에게 흘러왔는데 저러저런 것이었구나. 그 정보가 바깥에 있던 것 말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고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나에게 평온함이 오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게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기분이 드는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아하, 이러이러한 법칙이 있구나 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몸만 다 알아도 깨달음의 길로 반드시 갑니다. 느낌만 다 알아도 깨달음의 길로 꼭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 안다면 당연히 그렇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칙, 현상,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신수, 신법, 사념처 모두를 알게 되는데 어찌 깨달음을 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염적용, 대념적용, 정법염적용, 사띠빠따나 숫다, 마사띠빠따나 숫다 등 경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이 설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몸, 느낌, 그리고 마음과 마음의 지각 대상인 법, 인도말로 담마라고 했고 중국말로 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그 법을 인식할 때 약간 그 법칙보다는 법률, 우리가 규칙,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었습니다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그 현상을 봤을 때 막 나쁜 마음에 휘둘리는 것, 이것이 좋지 않은 우리 마음의 법칙의 일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이제 수라고 하죠. 그리고
생각으로 그 연상 작용을 하는 것, 이것을 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좋다는 느낌이 있으면 막 움직여요. 이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을 식이라고 하죠. 색수상 행식. 이것을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어떤 것도 내가 온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알지 않은, 잘못 안 것은 당연히 번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지 않도록 하는 공부가 법념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 귀, 코, 여, 몸, 마음 속에 색성양 미촉법이 들어올 때 그것들이 어떻게 인지 지각되는가, 거기에 어떻게 내 마음이 작용하는가, 이것들을 공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법념처 공부이고, 그걸 통해서 팔정도로 연결되는 7가지 깨달음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걸 칠각지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맞구나 틀리구나 이렇게 딱 가려낼 수 있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 말로는 택법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넘어서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뭉쳐서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없어지면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을 이루는 길이 8가지로 있다. 이게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가 합쳐져 있는 사성제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법념체의 아주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다라는 것을 일별에서 아셨으니 저와 함께, 또는 근처에 있는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또는 수행처에서 수행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정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모두 행복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